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로 5절입니다. 시편 100편 1절로 5절 말씀 함께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김재구 교수님 나오실 때 우리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 이곳까지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저희들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오직 우리의 무능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유능하시니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기를 간구하오니 종의 위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더 깊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알려주시고 우리 주님의 전능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슴 속에 새겨주시어서 우리가 결코 우리의 위치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 평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장소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집중력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만 아버지 놓치면 피곤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육체 때문에 아버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것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무등함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 장중에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주님께 물질을 드린 귀한 손길들도 축복하여 주시며 더욱더 많은 것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귀한 역사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는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무슨 강사가 이 모양인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점점 자리가 이제 점점 비어가지요. 이러다가 이제 10주째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제 목사님하고 저하고 할지도 모릅니다. 둘이서 어찌되었든 이게 점점 숫자에 연연할 수밖에 없고 가다 보면 이렇게 점점 줄어드시는 모습에 제가 자격지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고 제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늘 회개하는 건 뭐냐면 오늘도 또 정신없이 몰아붙였구나. 또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어드렸구나. 좀 하나를 좀 천천히 편안하게 이렇게 풀어가면 참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몰아붙여서 힘겹게 만들어드려서 이렇게 다 떨어지게 만들어 가는가. 이제 목사님께서 후회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이게 신구약 중간사 3주 또 이거 이제 기도 좀 해보시고요, 목사님. 저한테 결정을 얘기해 주시면 저는 쾌히 바꿀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이 목사님께서 잘 좀 생각해 보시고 제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잘 해야 되는데 어쨌든 어버이날이라 다들 또 회식하러 가시고 위로가 안 돼요. 그래도 자 어찌됐든 모든 책임은 강사에게 다 돌리고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 마음을 여기 모이신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눈에 눈을 맞추고 좀 집중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눈과 눈만 마주치면 우린 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소수가 모였을지라도 눈과 눈이 마주쳐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피곤하고 지치고 상하셨을지라도 한번 같이 집중해서 말씀에 한번 같이 한번 헌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다 시편 3권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아까 우리가 시편 62편 우리 전우사님의 인도한 가운데 찬양을 드렸는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여호와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여호와의 무엇을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했나요? 근데 찬양 따로 우리 마음 따로. 예. 왜냐하면 가사의 은혜가 돼야 되는데 예. 가사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이 시편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찬양입니다. 찬양. 찬양은 위력이 있어요. 어떤 위력이 있느냐면 성경 구절은 한 구절 암송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요. 노래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렇게 두만강 푸른 물에 하면 그 다음에 쫙 나오는 거죠. 이것처럼 노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우리의 기억력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시편이 노래라는 것, 이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계시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150편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암송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니죠. 그리고 쿰란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있거든요. 이거 신구약 중간사에 들어가 있는 건데 쿰란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있는데 사회 공동체인데 그 쿰란 공동체는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구약 성경이 세 등분이 되어 있거든요. 토라와 그리고 느빔, 케투임 이래서 토라와 율법과 그 다음에 예언서, 그 다음에 성문서 이렇게 세 등분이 되어 있거든요. 3년간 이제 준비 기간을 준회원 기간을 두는 거예요. 회원이 되기 위해서. 즉 성도가 쿰란 공동체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3년의 기간을 두는 거예요. 첫 해 1년 동안에는 뭘 암송해야 될까요? 토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해서 가장 중요한 것. 신명기죠. 예수님도 주야로 묵상하셨던 걸 보면 신명기를 다 암송해야 됩니다. 1장부터 34장까지. 첫 해 동안에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 해는 이제 예언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사야서거든요. 66장으로 되어 있죠. 둘째 해에는 그것을 다 암송해야 되는 겁니다. 셋째 해에는 시편을 다 암송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이루어지면 이제 3년이 지나고 다 점검을 다 거친 다음에 이제 정회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자, 여기 정회원 손 들어주시죠. 수지 선한 목자교회 정회원. 예. 이게 우리 시대는 이렇게 허술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암송을 하고 그것이 내 삶이 되어져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것이 저절로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솟구쳐 올라오거든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는도다. 이게 끊임없이 우리 입술에서 왔다 갔다 할 때요. 이제 힘들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무엇을 돌아보는 눈이 생기느냐면 누구를 바라본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암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입술로 끊임없이 읊조리는 겁니다. 히브리어에서 주야로 묵상하다는 의미, 그 묵상이라는 하가라는 단어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읊조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잊지 않고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뭐냐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시편 3권에서. 절망이에요. 그래서 시편 62편은 뭐냐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는 있다는 얘기예요. 시편 62편에는. 근데 이제는 시편 3권이 지나면서 산산조각이 나버린 겁니다. 이젠 하나님을 바라볼 자격조차 사라져버린 거예요. 치명적인 죄악 때문에 그전까지는 그래도 회개하고 또 일어나고 회개하고 또 일어나고, 근데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치명적인 죄악으로 인해서 토라와 비교해봤더니 삶 전체가, 역사 전체가 뭐냐면 완전히 불순종의 역사였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누구에게도 기댈 수가 없냐면 하나님의 이름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 겁니다. 나라가 산산조각이 나서 이방 땅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겁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 그 당시의 삶의 정황이면요,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한 나라가 망해서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재기 불가능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자체도 이제 더 이상은 효력이 상실되어진 겁니다. 왜 효력이 상실되어졌다라고 말씀드리느냐면 오죽 변변치 못하면 우리가 믿는 수호신이 나를 지켜주지도 못했을까? 누구한테 졌다는 얘기인가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전쟁 이야기는 사람의 전쟁이 아니에요. 신들의 전쟁입니다. 더 강한 신을 믿고 있는 부족이 약한 신을 믿고 있는 부족을 점령해서요, 정복해서요, 약한 신을 믿는 부족의 신의 신물을 어디에다 갖다 집어넣느냐면 강한 신의 신전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이겼다는 얘기예요. 이제 복종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신에게 저 신이 복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엘리 가문 때,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친 다음에 법궤를 빼앗아서 어디다 집어넣나요? 다곤, 자기들이 믿는 다곤 신전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호와 신이 다곤 신에게 졌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이 진 거예요.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진 겁니다. 그럼 이제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건가요? 누구를 믿어야 되죠? 여호와가 아니라 더 강한 정복자인 다곤 신을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어느 때 벌어진 거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땅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모든 성전의 기물들이 다 어디에 들어갔느냐 하면 바벨론의 마루둑 신전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해방되어졌을 때 이제 성전 기물들을 다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이제 마루둑 신전에서 다 꺼내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마루둑 신전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누가 이겼다는 얘기냐면 마루둑 신이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그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서 뭘 할까요?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여호와를 믿는다. 여호와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에게 진 거죠? 바벨론의 주신에게 진 겁니다. 그리고 무참하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면 분명히 여러 가지 중에서 아마 3가지 중에서 1가지 정도가 벌어질 것인데 첫 번째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걸 했을 겁니다. 변절.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자기들을 보호해주지 못했으니 그 신을 믿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더 큰 신, 더 위대한 신을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신들에게로 변절하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갔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같으면서 또 세상의 바벨론의 위력 속에 무릎을 꿇는 것도 같으면서 적당하게 섞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소수의 무리가 이걸 할 겁니다. 저항을 할 겁니다. 저항. 자신이 믿는 신앙을 절대 굽히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약해서 분명히 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뜻이 있으시고 이유가 있으실 것이라. 그걸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이방 신앙을 저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무리들은 소수가 될 것이고 이 무리에 의해서 아마 희망이 싹트게 될 것이고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펼쳐질 거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는 어느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지금 세상과 교회의 위력을 비교해 볼 때 어느 쪽의 위력이 더 센가요? 벌써 구분도 안 가는 거죠? 세상과 교회의 위력을 살펴볼 때 어느 쪽의 위력이 더 센가요? 세상의 위력이 더 세 보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건가요? 세계 중에서. 세계 중에서 소수의 무리가 저항이라고 얘기하고 다수의 무리는 어디에 들어가죠? 타협에. 이제 어중간하게 여기저기 발을 들여놓고 이제 유리한 쪽으로 적당히 발을 이쪽으로 떼었다 저쪽으로 떼었다 그런 줄타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시편은 타협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변절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것이 다 끝장난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저항이라면 그 저항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냐. 그걸 이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망해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우리 중에 삶이 다 파괴되어지고 사업이 다 무너져버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더 이상의 인간적인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시편을 보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충분한 해답을 주실 수 있고, 왜냐하면 시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우리와 동일한 상황과 정황들을 걸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디에서 무엇으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찾아봅니다. 89편, 시편 89편에 이제 저번 시편 3권의 맨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보고요.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5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다 같이요. 주는 주의 종들이 받는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그럼 어떤 비방이 될 것인가? 많은 민족들의 비방을 기억하소서. 그들의 비방이 내 품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을 살펴볼 때 이 원수들, 다른 많은 열방의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은 어떤 말이었을까요? 예,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제 우린 짐작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를 잃어버렸기 때문인가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져버렸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자취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전능하심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출되어져 나가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누가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세상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아무리 기고만장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절대로 손을 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위력과 능력이라는 겁니다. 물질 가진 거 아무 소용없고요. 명예 권력 아무 소용없고요.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분출되어져 나가기 시작하면 세상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에게서 펼쳐져야 될 삶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물론 죄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구하고 있고요. 탄원하고 있고요. 어디에 의지할 수밖에 없나요? 이제는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다 끝난 겁니다. 이제 어디에 의지할 수밖에 없나요? 예, 주의 인자하심, 그 다음에요 성실하심, 긍휼하심. 이제 우리에게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는 탄식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무너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전적인 모든 고난과 전적인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다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든지 죽이시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 모든 권한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다 무너졌을 때 그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딴 거고요,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그것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편 속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요,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의롭게 살았을지라도 절대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의로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달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시편 26편 1절. 그래도 전반부에는 이런 시편들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후반부 가서는 점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26편 1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가요? 아니면 두려운가요? 이 사람은 떳떳합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보시고 모든 것을 조사해 보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고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죄를 찾으실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이렇게 완전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이 사람도 결국에는 무엇을 의지하느냐면 마지막 11절 12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내가 완전하게 살았지만 결국 어디에 의존하나요? 여호와의 은혜밖에는 기댈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은요, 절대로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살았는데 그거 내세우고 있으면 잘못된 겁니다. 뭔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니? 예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가주의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배가 아니라 거래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예배는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자, 몇 편을 보시느냐면 또 44편을 보시면요. 44편 17절부터 한번 봅니다. 44편 17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일을 겪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렇게 고통스럽고 절박한 일이,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질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순종하며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신실하게 살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칩니까?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의지하냐? 26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마지막으로 기대는 건 어디냐면요, 아무리 내가 잘 살았을지라도 거기에 의존해서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지 않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의 긍휼하심으로, 은혜로우심으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분명히 그 이유가 있겠죠. 그 다음에 89편 3권의 마지막 편입니다. 아까 읽었던 89편. 89편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1절 한번 읽어보죠. 1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하겠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2절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강조하고요. 24절도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을 높아지리로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드러나고요. 33절도 보시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9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그래서 희망과 기대는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기댈 때 새로운 희망에 대한 기대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우리의 의로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망쳤든지 간에 다시 한번 기댈 수 있는 그런 그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긍휼하심 밖에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아도요, 우리의 의로움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우리의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상속자를 주시지 않으시니까, 자식을 주시지 않으시니까 창세기 15장에 엘리에셀이라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이제 자기의 상속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도 네게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 네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후손들이, 네 몸에서 날 후손들이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것을 어떻게 하니요?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것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의는 어디에서 오는 건가요? 결국은 믿음으로. 이 믿는다는 것도 뭐냐 하면요,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포함된 것이 없습니다. 이 믿는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만입니다. 아만. 우리 아만 다 아시죠? 아만이 뭐죠? 히브리어로 아멘이라는 단어가 동사형이 아만이에요. 여기에서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쓰잖아요.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이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루십시오라고 이렇게 간구했더니, 이렇게 요청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뭘로 여기시느냐면 의로 여기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도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의로움도 설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단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그대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뿐인데 그것을 우리의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공로를 내세울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지금 완전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고,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면 누구 때문에 오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길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디에서 온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뭐가 나타나느냐면 우리의 삶도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온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고백 속에서 되어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 그럼 결국은 시편 속에서 어느 누구도 완전하게 살았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의를, 자기의 완전한 삶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더 큰 것을 내놓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어렵습니다. 내 삶을 왜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습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도 없고 이젠 다 포기하고 싶고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뭘 내놓으시면 우리가 꼼짝도 할 수 없을까요? 뭘 내놓으시면요? 죄를 굉장히 심각하게 나오시는군요. 예, 죄를 너도 이런 죄를 지었지. 그것도 또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넌지시 십자가만 딱 갖다 놓으면요, 우린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힘들었냐?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냐? 이것보다 더 절망스러웠냐? 이것보다 더 탄식스러웠느냐? 이것보다 더 했느냐? 우리 앞에 십자가만 딱 내미시면요, 우린 입을 딱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중이거든요.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요, 모든 것이 다 부서지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그 구원의 역사로 우리가 서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편 속에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은 뭐냐면 한 번 더 돌아보아 달라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에 호소하기 위한 방법일 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 열심히 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한 번 더 쳐다봐 주시고 한 번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번 더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것밖에는 기댈 것이 없습니다. 이제 시편 3권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때 기댈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그것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에 호소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누구의 이름이 등장해야 될까요? 시편 4권에서는 이제 모세의 이름이 잔뜩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늘 하나님 앞에서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죽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늘 얘기하실 때마다 내가 이것들을, 이 죄 많은 이것들을 죽여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 테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둬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막아세워서 간구하고 중재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나를 봐서라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럼 이제 시편 4권에서 모세의 이름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이유는 아마 중재자로서의 모세의 역할을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는 중일 겁니다. 왜냐하면 간구와 탄식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그것만 바라면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편 4권에는 누구의 이름이 많이 나오느냐 하면 시편 전체 속에서 모세라는 이름이, 시편 전체 속에서 모세라는 이름이
9번 나타나거든요. 9번 나타나는데 시편 4권에서 4권 90편에서 106편까지 8번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3권에서 딱 한 번 적재적소에 모세라는 이름이 한 번 등장하고요. 뭘 할 때 등장하느냐 하면 시편 81편에서 73편인가요? 78편인가요? 여기 보시면 78편의 율법을 이야기할 때 78편 1절을 보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율법을 얘기하잖아요. 율법을 누구를 통해서 주셨던가요? 모세를 통해서 주셨죠. 그래서 77편 20절에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율법을 쫙 펼쳐주시면서 토라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딱 한 번, 3권에서 모세 이름이 딱 한 번 등장하고 4권에 8번에 걸쳐서 모세 이름이 등장하는데 4권은 모세로 시작해서 모세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작을 누구의 이름으로 시작하느냐면 제목을 한번 보시죠. 90편 제목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걸로 시작해서 106편 보시면요. 106편은 모세 이름이 4번 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23절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6편 23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이게 모세의 역할입니다. 멸하시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부여받는 길을 열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역할은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90편에서 모세가 한 일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 자, 90편 1절부터 몇 절까지 보시느냐 하면 6절까지 한번 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자,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지금 읽었던 5구절 정도를 읽어본 바에 의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고 있는 중인가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요,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특징이 있으신가요? 영원하심. 영원하심. 그 다음에 인간은요? 잠깐 피었다지는 사라지는 것. 그래서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면 무엇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풀. 꽃을 좋아하시는군요. 꽃보다 더 풀을 더 강조하고 있죠. 인간은 풀. 자, 영원하신 하나님과 풀 같은 인간이라는 존재. 이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누구에게 의존해야 될 존재라는 얘기인가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 전까지는 누구에게 의존하며 살았습니까? 누구에게 의존하며 이스라엘 민족이 살다가 결국 망해버리고 말았나요? 우상. 그리고 또요. 지금 뭐가 무너진 거예요? 다윗 왕조가 무너진 겁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던가요? 그러니까 이게 예레미야 애가서로 가야지 또 뭔가 답이 나올 것 같네요. 예레미야 애가는 망한 다음에 이제 탄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망한 다음에 그럼 거기에 이제 망한 이유가 무엇인지 들어가 있을 터인데 20절 보시면 4장 20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런 기대. 의지가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자, 4장 20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누구였던가요? 왕이었습니다. 왕들을 뭐라고 생각했느냐면요. 하나님 대신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다음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으로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콧김, 보통 콧김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건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코에서 나가는 콧김을 얘기할 때가 있고요. 또 그늘을 얘기할 때 누구의 그늘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건가요? 여호와의 그늘에 거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삶이죠.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뭐라고 되냐면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 즉 인간의 콧김, 인간의 힘을 의지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면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결국 왕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결국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결국 망하고 말았다는 얘기거든요. 인간을 의지하다가 결국 끝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왕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따라 나갔지만 다윗 시대에 그 이후로는 끊임없이 반역의 반역을 거듭하며 걸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은 의지를 바꿈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시고 끝났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90편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사람은 풀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비교할 것이냐면 누구에게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냐, 한순간밖에 안 되는 인간을 의지할 것이냐,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그런데 시편 4권은요 이런 내용으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시편 4권밖에는 안 나와요. 이런 내용이, 즉 영원하신 하나님과 풀 같은 인간의 존재를 비교하는 내용은요 시편 4권에서밖에 안 나옵니다. 다른 권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뭘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우리의 뭘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의지를 바꾸고 우리의 초점을 바꾸고 우리의 눈을 바꿔야지만 이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간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몇 군데를 찾아보면요. 시편 92편도 보시면 92편에 보시면요. 몇 절을 보시느냐면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악인들도 풀같이, 같이 시작.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인간은 풀과 같고요. 악인도 풀과 같습니다. 아무리 흥황할지라도 풀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한순간에 사라질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풀과 같은 인간을 얘기하면 항상 뭐가 나타나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또 등장합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2편을 보시면요. 102편 몇 절을 보시느냐 하면 11절, 12절 한번 봅니다. 11,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기도 뭔가요? 인간은 풀과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103편도요. 몇 절을 보시느냐 하면 15,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 16,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르리니. 무엇을 계속 비교하고 있나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풀밖에 안 되는 인간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90편부터 92편까지는 풀과 같은 존재, 영원하신 하나님, 풀과 같은 존재, 영원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93편부터 101편까지는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몇 편 나오죠? 102편, 103편에 또다시 똑같은 것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운데 뭐가 끼워져 있나요? 의도적으로 뭐가 끼워져 있나요? 몇 편이 끼워져 있는 거예요? 보면서도 너무 글씨가 작아서 좀 줌을 해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스마트폰처럼 이렇게 쭉쭉 넓히고 또 줄이고. 자, 나중에 뭐 형편이 되면 준비하시겠죠? 자, 90편에서 92편까지, 102편에서 103편까지 풀과 같은 존재, 인간은 여호와는 영원하심, 풀과 같은 존재, 영원하심. 그 가운데 93편부터 101편까지가 끼워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을 것이냐면 이것을 극복하는 길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거라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을 기억하면 아무리 인간이 풀과 같은 존재일지라도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디부터 먼저 봐야 되느냐면요. 이 영원하심과 풀 같은 존재, 바벨론 포로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내용과 똑같은 것이 또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거기에 지나가야 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제 어디죠? 신 집사님? 잘 모르신다고요? 좋았는데. 예, 좋았는데. 딱 좋았는데. 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영원히 서리라. 예, 이사야. 역시 이게 이사야 40장 역시 도와주실 줄 알았습니다. 자, 이사야 40장으로 가면 시편 4권이 가야 될 길이 그대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도 똑같은 시기를 겪어가고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순서대로 따라가면 어디가 나오느냐면 시편 4권이 순서가 그대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도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자, 이사야서 40장으로 넘어갑니다. 40장. 이사야서 40장을 보시면 이미 39장에서 모든 게 끝났습니다. 39장에서 뭐가 나오죠? 예, 너무 이사야서 갑자기 들어가서 또 이렇게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39장에 이미 다 배경은 설정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아시리아로부터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병들었을 때 그때 바벨론에 사절단들이 갑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전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바벨론 사신들이 왔으면 바벨론 사신들 앞에서 누구의 간증을 해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아시리아를 무찌르고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다. 하나님 자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교만해진 겁니다. 자기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은 줄 알고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을 때 뭘 자랑하느냐 하면 자기의 무기고 금고 창고 모든 걸 다 열어보이면서 나는 이렇게 무기들이 많다, 힘이 있다, 나는 이렇게 보물들이 많다, 나는 이렇게 능력이 있다, 나와 손을 잡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왜냐하면 바벨론도 지금 무엇을 없애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냐면 아시리아의 마지막 숨통을 조이기 위해서 지금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아시리아를 무찌렀으니까 우리 둘이 같이 협약을 맺으면, 동맹을 맺으면 이제 아시리아 마지막 숨통 조이는 건 이제 일도 아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간증은 하지 않고 뭘 하고 있느냐면요, 39장을 보시면 1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예, 아멘.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든지 말든지 나는 괜찮습니다. 내 시대에는 뭐가 있다고요? 내 시대에는 평화가 있고 안정이 있고 내 시대에게는 모든 것이 다 넉넉하고 좋을 터이니 내 후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든지 말든지 나는 괜찮습니다. 그걸로 이제 끝을 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사야서 39장은 뭘 보여주냐면요, 이제 그 다음에 펼쳐진 건 뭐라는 얘기인가요? 누구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결국은 히스기야의 타락으로 결국은 바벨론 포로가 되는 길이 열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왕들이 등극을 하면서 그 히스기야에게 내려진 그 명령이, 하나님의 그 징계가 거쳐지지 않고 끊임없이 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므낫세 왕 때 쇠기가 박히고 이제 멸망으로 가는 길이 열려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39장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는 뭐냐면 바벨론 포로기라는 얘기입니다. 잡혀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40장 1절 보면 이제 포로기 때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제 징계의 때가 끝나가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회복되어질 테니까 기대하고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라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2배나 갚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새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 그게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이제 6절부터 보시면요. 6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제 무엇과 무엇의 차이인가요? 이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사람은 풀과 같은 존재이니 누구에게 의지하지 말란 얘기인가요? 인간에게 의지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인간에게 의지해서는 아무 희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사야서 40장부터는요 누구의 이름이 전혀 나타나지 않느냐면 이사야의 이름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66장까지가 이사야서라고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40장부터는 이사야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벨론 포로기에 이사야가 어찌 되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라져버린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무엇은 남아있다는 얘기인가요? 이사야를 통해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그 역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말씀이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사야서 첫 번째 보면 풀과 영원과 풀인데요. 그 다음에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제 그것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9절을 보시면 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누구를 보라고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제 인간을 보던 것에서 이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될 때가 되었느냐면 이제 절대 세상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럼 이사야서는 또 뭘 보여줄 것이냐면요.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면 누구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려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필요도 없는 거죠. 보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습니다. 그럼 이사야서는 하나님을 보라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분명하게 알려줄 겁니다. 하나님을 보라라고 얘기해놓고 세 번째는 뭘 얘기할 것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면 다시 역사가 시작되느냐 하면 한번 읽어보죠.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예, 누가 통치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냐면 여호와께서 왕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왕이 되었을 때까지가 어디냐면 시편 3권까지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또 역시 하나님도 왕이셨고 인간도 왕이었는데 결국 점점 초점이 어디로 맞춰졌느냐면 하나님에게서부터 인간으로 맞춰지는 오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편 4권 이후로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왕이 되셨다는 말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요 어떠한 인간도 왕으로 칭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왕에 관한 시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다윗도 뭐가 되냐면 하나님 앞에 단지 하나의 종일 뿐입니다. 종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차지할 뿐입니다.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세상을 이제 열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을 헤아렸으며 뼈미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어 담아보았으며 접시저울로 산들을 막대저울로 언덕을 달아 보았으랴. 그 다음에 14절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우리 하나님께는요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하나님 앞에 세상과 열방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물속에 있는 통에 물방울 하나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탁 손톱으로 튕겨버리면 날아가 버리는 것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열방의 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오시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여기 보시면 몇 절부터 보느냐 하면요, 여기 2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절부터 40장 26절부터 같이 시작. 40장 26절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다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뭐를 얘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들어가 있냐면요, 내가 다 무너지고 망가져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만드셨던가요? 천지 창조할 때 말씀 하나만 가지고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불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불러내시면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산산조각이 났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면 우리가 또다시 생명을 얻고 또다시 힘을 얻고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요, 기대하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어리석은 인생, 이 절망과 가운데 가고 있는 인생,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불러 세워 주실 것이라는 거, 그 기대를 가져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창조자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예, 통치자. 그리고 또요, 창조자이시다. 창세기에 나와 있죠. 창조자이시다. 출애굽기엔 또 어떤 하나님이시죠? 예, 구원자. 이 두 가지가 늘 같이 갑니다.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다. 창조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자라는 그 의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창조자이시라는 것을 느껴볼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는 거거든요. 내 삶을 하나씩 하나씩 인도해 가시는 그 삶의 과정 속에서 내 삶이 하나씩 창조되어지는 것을 느끼고 새로워지는 것을 느낄 때, 그럼 당연히 이제 창조자라는 말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뭐가 나올 것이냐면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불러내실 수 있다. 27절 보시면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인생길을 새롭게 열어가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능력자이시라는 것을 천천히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보는 방향으로 바꿔지기 시작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모든 것이 새롭게 열려져 간다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시편 속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이 길들이 어떻게 시편 4권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열려져 갈 것인지, 이제 뭐가 나왔었느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 인간은 풀입니다. 그럼 이제 누구에게 기대되냐면 누가 돌아오시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나요? 누가 돌아오시면 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시편 90편으로 넘어가서요. 90편으로 넘어가서 7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는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날아가는 인생, 한순간에 사라져가는 인생, 먼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오시면 새로워질 수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오시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절 같이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면 살 수가 있거든요. 불쌍히 여기시고 인자함으로 함께하여 주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4절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냐면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하신 마음, 그것밖에 우리가 기댈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소서. 제발 불쌍히 여기시고 보살펴 주소서. 그럼 이제 뭐가 등장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는 풀과 같은 존재이고 이제 그럼 누구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해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모습이 서서히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길들이 열려지기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91편을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죠.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1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해 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서서히 다가오시는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서서히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자신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인지 8절 보면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그리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거처로 삼은 그것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의 삶의 거처가 되어주시고 삶을 다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뭐가 등장하기 시작할 거예요? 8절에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그럼 이제 그 다음 편에 나타나는 건 시편 92편에 나타나는 건 뭐가 나타나야 될까요? 악인들이 보응받는 것을 네가 네 눈으로 똑똑히 볼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이제 그 다음 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건가요? 이제 악인들이 하나님의 보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는 역사를 만지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92편 몇 절부터 보시느냐면 7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7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가 살기 시작하나요? 의인들이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냐면 12절부터 보시면요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이제는 나이를 잊고 사는 겁니다. 늙어도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전에는 풀과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니까 풀과 같은 존재일지언정 생명의 연수가 길어지고 늙어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액이 풍성하고 잎이 청청하고 그리고 또 뭐가 이루어지죠? 결실이 이루어지고. 그럼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요? 네, 무엇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인가요? 세월을 잊고 살고 그 다음에 또 세월이 지나가면 우리가 차곡차곡 쌓이는 게 뭐죠? 연수가 더할 때마다 5학년 일반도 되고 6학년 일반도 되고 뭐죠? 나이를 들어가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나는 늙어서 안 된다. 나는 더 이상 늙어서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서 하나님 일에 소용이 없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늙어도 잎이 청청하고요. 진액이 풍성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에 심겨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원액을 공급받아서 생수를 공급받아서 그 생수를 흘려보내는데 늙을 겨를도 없습니다. 늙어도 진액이 풍성하게 솟구쳐 올라온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어디에 있을 때냐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풀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강이 우리에게서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는 나이도 있고요. 세월도 있고 모든 것 다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얼마든지 평생을 통하여서 숨이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제 기도 제목은 그렇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제 호흡을 거두어 가시는 그 순간까지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저에게 부여해 주셨으니 말씀을 증거하다가 호흡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 갈 수 있도록 그게 제 소망입니다. 굉장히 큰 소망이죠. 예, 병석에서 누워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렇게 하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말씀을 전하다가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마 가장 큰 저한테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큰 축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93편에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야 될까요? 뭐가 등장해야 될까요? 아, 예. 자, 목소리는 살아있으니까요. 목소리를 얻겠습니다. 자,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 하나님이 오시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스리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감사합니다. 자, 93편은 그러면 이제 무슨 역사가 여기에 이 속에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 풀과 같은 존재를 극복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삶의 길들이 이 가운데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그럼 93편은 이미 시작하자마자 뭐부터 선포하느냐면 한번 읽어보죠. 93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뭐가 등장하나요? 시편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를 그대로 따라가느냐면 이사야서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삶의 정황이 똑같거든요. 이사야서도 바벨론의 포로기 가운데서 고통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거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시편도 역시 마찬가지로 3권까지 다윗 왕조가 다 무너지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삶의 정황이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회복의 길도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와 시편의 차이점이 있다면 뭐냐면 이사야서는 이야기 형태로 되어져 있는 것이라면 시편은 무엇으로 되어져 있다는 얘기인가요? 시와 찬양으로, 물론 이사야서도 시편 형태로 되어 있지만 하지만 시편은 뭐냐면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노래로 곡조로 끊임없이 되뇌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위력입니다. 시편 90편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암송을 하면서 찬양을 부를 때 이걸 곡조에 맞춰서 찬양으로 불러갈 때 우리는 이 시편 전체를 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새롭게 역사를 펼쳐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와 시편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것이 찬양으로 우리 입술에서 불려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시편이 주고 있는 위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지 않을래야 기억하지 않을 수 없고, 왜냐하면 노래는 계속 입술에서 맴도니까. 그럼 결국은 시편이 더 위력적인 것으로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93편에서 여기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데 여호와께서는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드렸죠. 크게 첫 번째는 창조자, 두 번째는 구원자. 그럼 시편 93편은 뭐부터 시작할까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펼치시는 창조자이시라는 것을 먼저 강조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편서 94편에 가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또 펼쳐 보일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제대로 보여지는 역사를 보여줄 거거든요. 93편을 보시면요, 2절부터 같이 한번 쭉 읽어봅니다. 같이 2절부터 시작.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무엇과의 전쟁인가요? 93편은 무엇과 전쟁을 하시는 건가요? 무엇이 소리를 높이고 있는 중인가요? 지금 큰 물이 소리를 높이고, 그리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이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입니다. 하지만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큰 물보다도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물과의 전쟁, 어디에도 있었죠? 노아 시대 때도 있었고, 그 전에요,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 때, 그렇죠? 뭐를 밀어내시는 건가요? 항상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실 때는 물이 있습니다. 물이. 천지 사방을 물이 꽉 채우고 있어서 사람이 호흡을 할 수도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물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느냐면 악의 세력이다라고 상징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지 창조에도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이 전체가요, 물이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그 물을 밀어내고요, 그 물을 밀어내고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새 창조거든요. 홍수 때도 그 물을 바람으로 밀어내시고 그 다음에 공간을 만드셔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를 건널 때요? 홍해를 건널 때도 물이 가로막고서 하나님의 백성이 못 건너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 또 바람을 보내셔서 밀어내시는 거죠. 그리고 마른 땅을 통해서 건너가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될 때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거기에 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역시 물이 넘실거리고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또 그걸 갈라주시고 그 길을 통과해서 또 그 땅으로 들어가고요. 항상 물은 하나님 백성이 가는 길을 막으려고 장애하는 악의 세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 시편 속에서는, 그리고 창세기 1장이라든가 또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악을 상징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93편의 큰 물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또 창조를 이루어주시고, 94편은 이제 뭐가 될 것이냐면 당연히 구원의 역사가, 자 7절, 94편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리고는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는 사건이 94편의 내용 속에 쭉 펼쳐져 있습니다. 악인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신 사건. 자, 그러면 이제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창조자인 하나님을 체험했고요, 구원자인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날까요?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창조자인 하나님의 역사로 내 삶이 새롭게 창조되었고 내 인생이 새롭게 구원의 역사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게 뭔가요? 내가 삶이 새롭게 창조되었고 새로운 구원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 다음 뭐가 이루어져야 되죠? 찬양, 감사, 이걸 다른 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예배가 될 겁니다. 예배. 이 순서로 가는 겁니다. 이 순서로 가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95편은 뭐가 등장할 것이냐면 예배와 찬양에 대해서 끊임없이 선포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95편 1절부터 몇 절까지 읽느냐 하면 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성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제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를 드리자는 얘기거든요. 그럼 예배의 핵심은 뭘까요? 예배의 핵심. 이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배의 핵심은 뭘까요? 예, 감사함으로, 예, 경배. 다 이제 추상적인 걸 얘기하고 있죠? 말씀하신 경배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무엇일까요? 사울도 이것을 하지 못해서 무너졌습니다.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진정한 예배는 뭔가요? 순종. 순종을 하기 위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예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냐면요,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의 탄식의 울부짖음을 듣고 내가 너를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뭔가요?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들어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누구의 목소리를 듣는 건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차지라는 얘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셨고 먼저 예배해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듣고, 이게 규칙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들으시는데 우리는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꺾어버리고 굽혀버리고 왜곡시켜버려서,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21세기인데 이렇게 말씀 따라서 똑같이 살다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꺾어가지고 왜곡시켜서 굽혀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무엇을 하지 않고 있는 중이냐면요, 예배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 교회 와서 지금 수요 예배 이렇게 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주일날 드리시고 금요심야 드리시고, 이건 우리의 삶 24시간이라고 치면은, 하루를 24시간으로 치면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건 하루 24시간에 몇 시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10분. 너무 안 오시네요. 네, 너무 안 오시네요. 자,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우리는 예배를 자꾸 착각할 때가 많아요. 교회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한 이것만 예배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24시간 중에 이제 고작 1시간 정도, 따지면 일주일에 7시간 정도 되겠죠? 7시간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어떤 착각을 하느냐면요, 이제 하나님 7시간을 제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하루에 23시간은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살 겁니다. 절대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더 많은 게 뭔지 보시란 얘기예요. 1시간과 23시간과 1시간과 어느 쪽이 더 비중이 큽니까? 이쪽이 엄청나게 비중이 큰 겁니다. 그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 23시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냐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요, 23시간을 내 마음대로 살면서 고작 교회에 나와서 1시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데 그 1시간을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것이 되겠냐는 얘기예요. 23시간을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1시간 나와서 무릎 꿇었지만 그 무릎 꿇음이 내 마음이 꿀려져 있겠냐는 얘기예요. 23시간이 이미 꿀려져 있는 사람은요, 1시간 여기에 나오자마자 온 마음과 전심이 다 꿀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찬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위력을 잃기 시작하는 건 어디에 있느냐면요, 23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23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 시작하면요, 1시간의 찬양은 천지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사단의 왕국이 산산조각이 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23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내 목숨을 바쳐서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학교에서 정말 내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뜻만 따르려고 했었거든요.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욕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해서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 세상 사람들 다 알면서도 속아주고, 다 알면서 이용당해주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누군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면 내가 영악스럽게 그것을 지적해주면서 네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느냐고 지적질을 해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우리는 이미 말씀 따라 사는 것 자체가 23시간 속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시간의 찬양이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 한 곡조로도요,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기도 한 자락으로, 기도 한 마리로 세상을 다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 허버트라는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는 이 일주일 동안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단 1시간 만에 다 뒤집어지는 것. 그게 기도랍니다. 천지를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질서 있게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천지 운행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위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내 기도를 들으시고 천지의 운행을 바꾸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의 삶을 뒤바꿔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과관계거든요. 이 사람의 삶을 뒤바꾸면 그 옆에 있는 사람 것도 바꿔야 되고 그 옆에 있는 사람 걸 또 바꿔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전 세계가 다 한꺼번에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1시간 만에 뒤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창. 굉장히 위대한 기도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창.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탄식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옆구리를 찔러버리시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탄식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버리시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의 위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전된 내성이고요. 우리의 기도는 가느다랗고 미약하고 연약하기 그지없지만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이 기도가 뇌성이 되어서 이 땅에 번개가 되어서 천둥번개 지진이 되어서 이 땅을 뒤집어 엎어놓는다는 겁니다. 기도의 위력입니다. 누구의 기도가 이런 세상을 만들겠냐는 얘기예요. 23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23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세상을 새롭게 바꿔가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을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예배는 뭐냐면 저는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24시간의 삶 전체가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24시간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삶이 되어야지 그게 진정한 예배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결코 외롭지 않으실 겁니다. 24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기만 바라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어찌 외로우실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과 함께 세상을 바꿔나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95편에 보시면요, 여기 7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 듣거든. 이제 여기서부터 예배가 진실로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제발 이렇게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만났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제 그의 음성을 듣거든 제발 예전처럼 하지 말거라.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 밑에 보죠. 8절부터 쭉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제대로 한번 예배도 드려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광야에서 죽을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광야에서 굶어 죽을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보았고 우리 하나님을 알았다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위력적인 분인지, 어떤 전능하신 분인지 아직 깨닫지 못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요,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제가 그 하나님을 믿고 제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다 옮겨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믿고 제 목숨줄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아직 잘 모르니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알면요,
우리의 목숨줄을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아무 부담 없이, 아무 두려움 없이요, 공포심 없이요, 죽이시고 살리시고 다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죽이셔도 내가 할 말이 없고, 하나님의 죽이심도 나는 기쁘게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제 기도 제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났더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났더니요, 제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딱 한 번 도구로 삼으시고 버리셔도 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영원히 안 쓰셔도 좋습니다. 한 번만 쓰시고 버리셔도 하나님 손에 쥐어진 존재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도구로 삼으셔서 한 번만이라도 써주시고 한 번 쓰시고 버리셔도 하나님 좋습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제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고 다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났더니요, 그런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목숨줄을 옮길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 여러분들의 생명줄을 그분에게 다 옮겨놓지 못하시겠거든 하나님을 알려달라고,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실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테니까 그걸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그분의 음성 외에는 들리는 것이 없는 세상의 소리는요, 듣고 싶은 마음조차 없어집니다. 그게 얼마나 헛된 것이고 거짓된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는 감언이설처럼 나를 높여주는 것 같고 나를 살려주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높아지는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나를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들 것이고 죽음의 길로 가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싶은 마음조차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때 이런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알 때 예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이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보여주실 것이냐 하면, 이제 몇 편이 남았나요? 이 가운데 끼워져 있는 것 몇 편이 남았죠? 96편, 97편, 98편, 99편. 이제 이렇게 4편이 남아있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00편, 101편으로 넘어갈 텐데, 이 4편이 어떤 구조로 되어져 있는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지, 뭘로 예배해야 될까요? 새 노래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새 노래로. 이제 한번 구조를 보지요. 이 4편이 어떻게 엮여져 있는지. 96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무엇을 노래해야 되냐면 새 노래로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자, 새 노래로 노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펼쳐졌는지, 그리고 또 나에게 어떤 이적과 기적을 펼치시면서 내 삶을 만들어 가셨는지 그것을 낱낱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끊임없이 뭘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 새 노래를 부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 앞에 뭐가 펼쳐진다는 얘기인가요? 새로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 기적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서 확확 펼쳐진다는 겁니다. 어느 때 그게 펼쳐지느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 놓았을 때. 그런데 우리가 물질에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눈앞에서 뭐가 사라지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실 거예요. 네가 벌써 다 대책 마련해놨는데 내가 뭐하러 나서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네가 벌써 사람에게 다 의지해서 다 물질 다 구원해왔고 네가 다 위험대책 다 안전대책 다 마련해놨는데 내가 뭘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거 믿고 살아가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한데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요, 내가 가진 것, 물질 그 모든 것, 내 힘 능력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무능한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헤쳐나가실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이루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두 손 들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눈앞에서 기적이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가 유능하면요 절대 우리 눈앞에서 기적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능할 때 펼쳐지는 게 뭐냐면 우리 눈앞에서 우리도 할 수 없는 기적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거 없고요. 늘 우리 입에서 내보내야 될 거 무능합니다. 무능한 종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만이 쏟아져 나간다면 여러분들 눈앞에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 새 노래로 부르고요. 이 새 노래는 마지막에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하면 96편 몇 절을 보시느냐 하면 13절 보시죠. 96편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자, 새 노래로 부르라고 얘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갔더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의로 세계를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 의로 진실하심으로 심판. 이런 내용이 시작은 새 노래로 끝은 심판하신 하나님, 의로 세계를 심판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97편은 이제 뭘로 시작하나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끊임없이 나가면 이제 누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치해 주시는 건가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거죠. 같이 한번 1절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허다한 섬과 땅은 기뻐할지어다.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간이 없으니까 97편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 자, 이게 한 파트가 끝났습니다. 이게 우리가 찬양해야 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의 길입니다. 새 노래로 끊임없이 여호와를 찬양할 때 항상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역사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을 휘감고 나아갈 것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맞춰서 나가는 삶이 열려져 갈 것이라는 것. 이게 한번 펼쳐졌습니다. 그럼 98편, 99편은 또 뭘까요? 뭘로 또 시작하나요? 98편이? 새 노래. 뭔가 어디에 있었던 건가요? 새 노래로 96편에 있던 거. 그럼 96편의 끝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의로 심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심판하신다. 그럼 98편 끝부분에 보면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뭐와 똑같은가요? 시작과 끝이 96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99편은 무엇과 같아야 되는 건가요? 97편과 같아야 될 겁니다. 뭐가 나올까요? 처음에 99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는 거룩함이 등장해야 되겠죠? 한번 읽어봅니다. 99편 맨 마지막 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여호와는 거룩하시다. 이게 왜 이렇게 반복되고 있을까요? 똑같은 게 지금 중복되고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2번. 무슨 얘기일까요? 강조하고 또 우리의 찬양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끊임없이 이건 단 2번 나왔지만 아마 지변이 허락됐다면 10번이고 20번이고 이걸 쓸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는요, 이것이 멈추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멈추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예배도 끝나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것이 끝나는 그 순간에 우리 입에서 새 노래도 멈추어져 버릴 것이고 절망의 탄식만이 솟구쳐 나올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되어질 때 이제 새 노래가 멈춰지지 않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고 나아가는 것이 절대로 멈춰져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의 반복을 거듭하면서 우리가 이런 역사를 펼쳐져 가야 된다는 것. 그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며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것. 그럼 이제 99편에 거룩하다는 것만 한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럼 누구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우리도 거룩한 길을 따라갈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야만 우리도 그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99편을 보시면요, 3번이 나와요.
여호와의 거룩하심이 곳곳마다 몇 절에 있느냐면 3절 한번 읽어보시죠. 3절 같이 시작.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또 5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3번에 걸쳐서 그는 거룩하시다. 그는 거룩하시다. 그는 거룩하시다. 그런데 그는 거룩하시다 한번 얘기할 때마다 여호와의 성품이 하나씩 등장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리고 이런 면에서 거룩하시다. 첫 번째는 2절을 보시면요. 2절이 바로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심에서 어느 누구도 비교할 자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4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무엇으로 거룩하시다는 건가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에 거룩하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6절, 7절, 8절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뭘 하시는 건가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본받아 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즉 정의와 공의를 그대로 본받아 나아갈 때 우리도 거룩한 삶을 걸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북돋아주며 나아갈 때 우리는 또 누구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가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면에서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과 함께 한번 어떻게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이 하나님과 함께 이제 한번 하나 되어서, 그렇죠?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정의와 공의, 자비와 긍휼 이런 것이 균형 있게 가시고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한번 이분과 하나 되어서 걸어갈 필요가 있을 것인가, 있지 않을 것인가, 그걸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100편에 가면 이제 드디어 이런 결단이 들어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기서 뭐가 일어나고 있나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뭐가 일어나고 있는 중인가요?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무엇이라고 신의 산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면 언약이요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여기 시편 100편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냐면 언약과 계약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에 거하느냐면 4절 5절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로다. 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데요. 어떤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예, 5절에 나와 있는 게 찬송의 내용이겠죠.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런 찬양을 끊임없이 올려드릴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요?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와 함께 살기 위해서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의 문에 들어가고 궁정에 들어간다. 이건 뭐가 되는 건가요? 한마디로 바꾸면 성전, 한마디로 바꾸면 교회가 되겠죠. 그럼 이제 지금까지 쭉 걸어왔던 삶의 길을 볼 때 이제 누가 여호와의 궁정에, 누가 여호와의 집에 거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여기서부터 뭔가 드러나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집에 거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찬송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제는 뭐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시고 새롭게 바꿔주셨다면 이제 누구의 삶도 바뀌어져야 되는 건가요? 이제 우리의 삶도 바뀌어져서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1편은 이런 시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시편 4권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나요? 다윗의 시로 드디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이제 결단이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이렇게 살지 못했지만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의 대표자고요. 어떤 결단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로다. 아멘. 뭘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내 삶 속에서 악은 흔적도 없이 다 몰아낼 것이라. 이제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평생을 살기를 소망하니 이제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모든 것들 다 뒤로 하고 이제 완전한 길,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니 나도 완전한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모든 악한 것들, 사악한 것들을 내 집에서 다 몰아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길만을 걸어갈 것이라. 그 결단이 일어나면서 이제 시편 4권은요 핵심 중심 부분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운데 두고 양쪽 테두리로 풀과 같은 인생,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풀과 같은 인생, 영원하신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이 중심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 입술에서 새 노래가 터져나가는 것이 멈추고 우리가 예배하는 삶이 완전한 길로 나아가는 삶이 멈추어진다면 우리는 또 무엇으로 넘어가고 말 것이냐면 또다시 풀과 같은 존재로 사라져버리고 마는 존재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길에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유한한 풀과 같은 존재일지언정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꿈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우리도 같이 영생을 꿈꾸면서 걸어갈 수 있는 위대한 존재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생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완전한 길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롭게 열려지고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완전한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열려갈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 주시고 이러한 강구들이 하나하나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서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 노래로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결코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반복의 반복을 거듭하며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높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섬길 때 오직 주님과 함께 똑같이 그 삶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걸어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도록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왕이여 나를 통치하여 주십니다. 주님, 내가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인자와 긍휼과 성실하심을 내가 대대에 선포하겠습니다. 불같은 나의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합하여 영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크게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